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73편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사이짐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여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늘에선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내 마음이 정말 참된 줄 알았거늘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 중에 입교를 받는 학생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개신교 장로교에서는 학습 세례 입교를 받을 때 그냥 아무렇게나 주지 않습니다. 먼저 나는 주 예수를 믿고 주를 나의 구주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자발적으로 고백한 사람에게 또 교육을 합니다. 교육을 한 다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간단히 배운 다음에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만 나의 구주로 모시겠습니다. 나는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 모시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또 성도님들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다 학습 세례 입교를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로 왜 우리는 고백했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믿는 것이 참된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참 행복한 삶이 있다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참 복되게 선하게 이끌어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시편 73편을 기록한 아삽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아멘.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또 저 2000년도 훨씬 넘어가는 저 옛날 사람 아삽에게도 이 말씀은 틀리지 않은 명제였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난 하나님만 나의 구주로 모시며 다른 신은 거들떠도 보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 믿음과 이 믿음의 고백이 흔들리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때 선생님들 통해서 배운 것처럼, 또 매 주일 예배 시간에 또 담임 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처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정말로 좋은 일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밖에 나가서 숨쉬는 모든 숨결이, 모든 공기가 따뜻하고 달콤하고, 사람들의 얼굴에 내 얼굴도 항상 웃음이 가득하고 서로 복된 말만 주고받고 하면은 또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나에게 친절하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겠습니까? 하지만 주일부터 또 오늘에 이르는 지난 3일간 저도 그렇고 여기 성도님들도 그렇고 우리들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우리들의 삶이 항상 공기가 따뜻하고 항상 행복했습니까? 또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시기까지, 이 말씀 듣는 자리, 기도한 자리 오시기까지 오늘 하루는 또 어떠셨습니까? 마음 가운데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말로 혹은 행동으로 다툼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텅 빈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를 잊어버리고 그냥 아이고 정신 차려보니까 수요일이네, 그냥 허망하게 며칠을 보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갈기갈기 찢어지고 텅 빈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 가운데 참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들을 때, 또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틀리지 않았다. 내가 이번 주일날 들은 말씀이 틀리지 않았다. 내가 어린 시절 들었던 그 말씀이 틀리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참 복이구나. 이 시편의 아삽처럼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시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마음이 실족할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주로 어떨 때 실족합니까? 주로 우리가 괴로움 당할 때 많이 실족하지요.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살기로 결단했지만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마트나 백화점 같은 데 가면은 가끔 우는 아이들이 있어요. 엄마 손잡고 잘 가야 되는데 엄마 손을 놓쳐서 으앙 울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큰 어른이고 또 저보다 인생의 선배님들이 계시지만은 우리의 삶이 그 어린아이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손 잡고 간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어디 있어요? 으앙 하면서 울 때가 있습니다.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이 괴로움 어떻게 시작되느냐? 먼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괴롭힐 때 우리가 마음이 괴롭지요. 사람들이 다 고운 마음 가지고 예쁜 마음 가지고 말도 이쁘게 하고 행동도 이쁘게 하면 참 좋을 텐데, 사람들이 다 자기 삶에 만족하면서 살면 좋을 텐데 세상은 그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필요 없다 그러고,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고 또 다른 것을,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유익을 하나님으로 여기기 때문에, 자기 위해서 살기 때문에 세상에는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만족이란 게 있을까요?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지요. 에라이 거지 똥구멍이 난 콩나물도 뜯어먹을 놈아. 정말 들어보면 끔찍한 욕입니다. 거지, 가난해서 겨우 힘들게 사는 사람의 그 미묘한, 어떻게 보면 더럽죠, 그 탐욕스럽고 추잡한 모습, 그 작은 것까지도 탐욕스럽게 착취하려고 하는 모습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에 선한 것이 있습니까? 선한 것 전혀 없습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나보다 못난 사람이 있습니까? 비웃으면서 그 사람을 밟고 올라서려고 합니다. 이것이 탐욕이 지배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만족과 자기 유익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벌을 받고 멸망해야지 마땅할 겁니다. 우리는 1절에서 방금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하나님의 마음이 정결하게 나가신 자에게 하나님께 선하게 이끄신다. 반대로 말하면은 죄인의 길에 따르고 악인의 길에 서 있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는 그 자들은 하나님께서 멸망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했는데 그렇지 않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계에 사람이 끼어 죽고, 젊은 청년이 과로로 죽고, 심지어는 마음의 병을 얻은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삶을 포기하는데,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 한마디의 반성도 없고 한 방울의 눈물도 없습니다. 오히려 호의호식하게 살아갑니다. 힘과 돈을 가진 사람들만 이렇게 악합니까?
실제로 우리가 만나는 가정과 직장과 또 여러 곳에서 만나는 그런 사람들 보면은 실제 하지도 않은 야근과 출장을 한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서 돈을 타가거나, 아니면 실제 자기 형편이 생각보다 괜찮은데 나라에 부정수급을 해가거나, 아니면 시험지를 훔치거나 컨닝을 하면서 자기 성적을 높여서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런 학생들과 학부모로부터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부조리하고 끔찍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이 끔찍합니다. 탐욕으로, 죄악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라면 이 사람들이 다 벌받아야 될 것 같은데, 다 멸망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시편의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어떻습니까? 안 걸리면 장땡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걸린 사람만 바보다. 야, 넌 뭐하러 그렇게 바보같이 정직하게 살아가냐? 나처럼 안 걸리면 장땡이라니까. 어떻게든 편법을 쓰고 악을 써가면서 다른 사람을 짓누르고 끌어내려가면서 악을 행하면서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인데, 하나님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면서요.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 부정한 방법을 취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더 잘 만드는 것 같아요. 6절 말씀 잠깐 보시면은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이 교만하고 탐욕하게 구는 것을 목걸이로 여긴다. 목에 치장하고 다닙니다. 다른 사람 뺏은 걸 가지고, 야 봐라 멋있지 않냐? 야 나 이 정도 된다니까. 자기 교만함, 자기 포악함을 자랑하고 다닙니다. 옷을 입고 다닙니다. 다른 사람 빼앗은 거를 자랑하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세상은 우리를 조롱합니다. 야 이 바보야, 적당히 착하게 살아. 바보야, 바보야. 착하게 살면은 권성징악, 그런 건 애들 동화책에나 나온 거고. 하나님이 있긴 있냐? 하나님 정말 살아있냐? 야, 너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면서 그 하나님이 너가 이렇게 착하게 사는 거 알아주기는 할 것 같아? 아유, 나 사는 거 봐봐. 나 사는 거 봐봐. 하나님 없다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없다 그러고 하나님을 마치 바보와 같은, 바보 천치와 같은 그런 것으로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괴롭습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 듣고 살아가는 게 참 맞다고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쭉 배우면서 우리가 그렇게 자라왔는데,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참 복이라고 믿고 살아왔는데, 세상은, 저 악인들은, 하나님 무시한 자들은 오히려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시인은 울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마음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마음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께서 정결한 자에게 복을 선해 주신다 그랬는데, 저 악한 자들이 더 잘 된 것 같을 때 마음속에 괴롭습니다. 질투가 올라오고, 아니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원망한 마음도 올라오고. 그런데 정말로 무서운 것이 무엇인가? 정말로 무서운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 대해서 의심에 빠질 때입니다. 저 악한 사람들이 하는 말, 저 거짓부렁쟁이들이 하는 말, 거짓말인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정결하게 살아가는 자에게 복을 주신 거 알고 있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어떻습니까? 악한 자들이 잘 된 것 같고, 악한 자들이 나를 짓밟고 잘 된 것 같을 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는 것 가운데 정말 무서운 것, 의심이 피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정말로 날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로 정결하게 살아가면 정말 복받는 거 맞습니까? 오늘 말씀의 시인도 어땠을까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시인의 이런 한탄이 그냥 나온 고백일까요?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어려움을 당하면 그냥 도망쳤을 것입니다. 뭐 하나님 믿어봤자 별거 없네 하면서 그냥 갔겠지만은, 정말 믿음의 성도이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가능한 게 아닐까요? 아유 그래 힘들다, 힘들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환난도 주시고 시험도 주시지만은, 하나님께서 또 시험을 이기실 힘도 주신다 그러잖아. 아이고 하나님 믿으면서 나아가야지. 이악 물고 바늘로 허벅지 콕콕 찔러가면서 버텼을 겁니다. 그렇게 버텼을 겁니다. 때로는 또 내 마음을 나를 다시 채찍질하기도 했을 겁니다. 아이고 야 요한아, 너가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안 살아서 그래. 너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안 살아서 그래. 너가 똑바로 하나님께 더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봐. 내 마음이 정결하지 못해서 그럴 거야. 그래 이제 말도 더 깨끗하게 하고 행동도 더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할 수 있어. 하자 열심히 해보자. 과연 시인이 이런 노력이 한 번도 없었을까요?
우리들도 그런 노력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괴로울 때, 정말 이게 하나님 뜻이 맞나? 괴로울 때, 의심이 들 때, 아니야, 아닐 거야, 아닐 거야. 그런데 눈앞에 나타난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나아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 성도는 허탄한 마음 가운데 중얼거립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려고 했던 거, 내 손을 깨끗하게 하려고 했던 거, 내가 내 스스로 내 마음과 내 손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순결하게 나아가려고 했던 거, 이거 다 헛되구나. 다 헛되네. 이게 무슨 소용이야? 마치 금이 가고 조금씩 깨어지기 시작한 장독대에서 물이 줄줄줄 새어나온 것처럼 이 시인의 마음도 깨져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악인의 잘됨을 보고, 악인이 자신을 압제하고 괴롭힌 그 가운데 마음이 깨져서 마음 가운데 허탄한 말, 헛된 말이 줄줄줄 나오고 있습니다. 괜히 믿었네, 괜히 따랐어. 그런데 이렇게 성도의 마음이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구렁텅이의 가장 어두운 곳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성도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아멘. 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약에 그들처럼, 그 악한 사람들,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들처럼 내가 만약에 그렇게 입을 떠벌리고 다녔더라면은, 내가 만약 이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 믿어보니까 별거 없더라 하면서 내가 헛소리를 하고 다녔더라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의 아들, 딸들에게 악한 짓을 했을 거야. 무슨 말이에요? 밑바닥에 있을 때 가장 우리가 어떻게 보면 후회하고 의심하고, 우리가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이 시인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도 악한 자로구나. 나도 악한 자로구나. 우리도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항상 신실하게 나아가고 싶은데, 사실은요, 우리 안에 아름다운 게 있으니까, 우리 안에 선한 게 있으니까, 우리가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면은 사실 우리 입에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나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자식들 앞에서도, 아니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 나쁜 마음을 푸는 때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앞서 우리는 고백했습니다. 세례받을 때, 입교받을 때 하나님만 나의 주로 모시겠습니다. 다른 것들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놓고서 또 헛된 것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악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다른 사람조차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악한 일을 할 소지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에게도 여전히 악한 것이 남아있었다고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무능하고 무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나는 나 스스로 정결하게 살았다고 하지만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악한 게 있다고요. 이것을 보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 정결한 것이었다, 정말 깨끗한 것이었다, 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나는 죄가 하나도 없어, 난 정말로 하나님의 성도답게 거룩하게 살아갔다니까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밑바닥을 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드러났잖아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었던 것을 후회하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한테 하나님 믿어봤자 별거 없다니까, 이런 헛된 소리를, 악한 소리를 할 뻔했던 우리가요, 우리는 벌레와 같고 우리는 짐승과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벌레 같은 모습을, 우리의 짐승 같은 모습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추잡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복을 주신다 그랬는데, 우리는 얼마나 더러운가요? 우리는 깨끗하다고 생각했는데 얼마나 더럽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기는 틀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틀린 것 같은데, 이 밑바닥에 떨어진 성도를 누가 이끌어 주시는가? 더 이상 일어설 힘조차 없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는 우리를 누가 세워주시는가? 누가 살려주시는가?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여기 말씀이 나오는 하나님의 성소, 어떤 곳입니까? 거룩한 곳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깨끗해야 될 곳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모습, 나도 악인이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성소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저 악인들 하나님께서 없게 하실 거야. 저 악인들의 종말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 악한 사람들 어떻게 되느냐?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아멘. 이 사람들 전에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기는 하냐? 하나님 정말 알기는 하냐? 하나님 없다니까? 야, 이 바보야, 내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봐 하면서 자기가 하늘과 땅의 주인 까불며 살아갔던 이 악한 사람들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꿈에서 깨고 나서 무슨 꿈이었더라? 그런 일이 있었어? 마치 바람에 날아다니는 먼지 한 톨만도 못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꿈에서 깬 후에야. 우리가 악몽을 꿀 때가 있어요. 때로는 저도 가끔 그런 꿈을 꾸는데 손발이 잘리는 꿈을 꾸거나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그런 가슴 아픈 꿈을 꾸기도 합니다. 하지만 잠에서 깨고 나면 어떻게 돼 있어요? 손발이 잘렸나요? 멀쩡히 잘 붙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죽었나요? 멀쩡히 살아 있습니다. 좀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마치 악인들이 하늘과 땅을 횡포하고 다니면서 하나님 필요 없어라고 까불고 다녔던 것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꿈에서 깼을 때 잊어버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시하신다.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했지만 멸시당한 건 무엇이다? 하나님이 없다고 했던 자들이다. 우리를 괴롭게 했던 자들이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멸시하신다. 없이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21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아멘. 우리 한글 성경에는 마음이 산란하고 내 양심이 찔렸다 그러는데 오늘 보면 조금 더 적나라한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내 심장이 발효되는 것 같습니다. 발효되는 것 같습니다. 내 심장, 내 콩팥이 꿰뚫린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부끄러워서 괴로워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셨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우리의 핏줄 하나하나, 우리의 뼈와 우리의 살, 우리의 오장육부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마음을 모르셨을까요? 하나님 나 믿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해놓고서 좀만 힘들면은 하나님 괜히 믿었어, 야 너도 하나님 믿지 마, 이런 끔찍한 마음과 모습을 가질 것을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다 들켰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냥 아무렇지 않을까요? 너무도 부끄러울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 부끄럽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성도라고 내가 나아갈 수 있을까요? 나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21절에서 고백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회개의 시작입니다. 죄인은요, 양심이 화인 맞아서 하나님께서 꿰뚫리게 하실 때 꿰뚫릴까요? 마음에 괴로움이 있을까요? 괴롭지 않아요. 그대로 멸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도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음가운데 괴로움을 주십니다. 부끄러움을 주십니다. 왜요?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요. 지금까지 그래 내가 열심히 하면 돼, 내가 앞으로 하나님 열심히 잘 믿으면 돼 라고 까불며 살았지만 우린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다시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 괜찮아, 이리 와, 나도 그럴 거 알고 있었어, 괜찮아, 이리 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실 때 베드로가 도망칠 것 모르고 부르셨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도망칠 것 모르고 부르셨을까요? 다 아시고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사랑 가운데 용서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아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밑바닥까지 다 아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붙들어서 일으켜 주십니다. 야, 이 녀석아, 그만하고 일어나. 그때서야 우리 성도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26절 말씀처럼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나이다. 우리가 바라보던 다른 것들이 나의 기업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나의 디딜 바위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디딜 바위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십니다. 그러면은 아직 한 가지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같이 더러운 자가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 시인이 성소에 나아갔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이 멸망하게 될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 죄인들을
부끄럽게 하실 것을, 회개하실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은 그래, 앞으로 또 다시 열심히 내가 나아가야지. 이 더러운 자가, 우리같이 추악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습니다. 저 어두운 캄캄한 곳 안에 있던 사람이 태양을 똑바로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눈이 멀어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느냐? 이 시인 아삽도 마음을 드디어 단결하고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으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깨달음을 주셨다, 이 얘기가 아니라 누가 우리를 성소로 인도하셨는가?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우리가 우리 주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그 두려운 얼굴 앞에, 그 거룩한 얼굴 앞에 나아갈 수 있던 이유가 누구 덕분이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덕분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만들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는 그냥 거저 공짜로 은혜로 나아가지만 예수께서는 전부를 다 주셨어야 됐어요. 자기의 살을 찢으시고 자기의 모든 피를 다 흘리셔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누구 덕분에 성소로 나아가고 누구 덕분에 깨달음을 얻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요. 그분이 우리 믿음의 반석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분기십니다. 나의 결단과 의지가 아니라요. 그러면 무엇이 우리 죄를 씻어주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성도로 일으켜 세우시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이, 살 찢으시고 피 흘리심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이름을 자랑할 것입니까? 내 아무것도 아닌 이름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나를 세우신, 나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신, 나에게 참 진리를 깨닫게 하신, 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자랑할 이름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향기로운 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만 우리를 넘어뜨린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한 것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마음이 또 연약해져서 또다시 마음으로 죄를 짓기도 하고 하나님께 멀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여러 유혹과 시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참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또 넘어질 것입니다. 내 마음이 참된 줄 알았거늘, 내 마음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를 살리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어쩌면 내일 또다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데 믿음을 고백해서도 또 내일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지탱하시며 우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누구만 고백해야 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감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